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실 텐데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지만은 동침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유대의 결혼을 보면은요, 양가 부모님의 승낙에 의해서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는데 1년 동안 기간을 두지만은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동침은 하지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기간을 두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 증서 쓰지 않습니까? 파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혼자가 순결을 잃게 되어지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여도 좋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동침을 하기 이전에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임신 소식을 요셉이 접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매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이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진심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파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왜 아기를 가졌는지.
나는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적도 없고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었지만은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를 당연히 할까요? 못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가졌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요셉도 인간인지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마음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지금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첫 문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을 번역본을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후반적 구절 1장 2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요셉이 가졌던 모든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메시지를 2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마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때는 마음의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마음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성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욱하면서 대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죠. 요셉처럼 침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속에 모든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사람 앞에 찾아가야 됩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풀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준이가 아주 잘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을 먼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그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나중에 마치고 나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이름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사람이 지어서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예수의 사명을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신약 성경 첫 페이지 첫 줄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전구절을 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나오는 것이죠. 이미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보라는 의미는 족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딱 보면서 와,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정말로 결함이 없는 사람, 신실하고 정말 거룩하고 전혀 한 점의 결함도 없는 사람이 정말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정말로 한 점의 결함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딱 이렇게 벗겨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결함이 없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바로 왕을 무서워해가지고 부인을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번 속입니까? 2번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외모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간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해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인자이며 간음자입니다. 간음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떤 여성이냐면 자기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자기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성이냐면은
이방인의 기생입니다. 기생. 창녀입니다. 창녀. 아니, 예수님의 족보 안에 창녀도 들어가 있네요. 롯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유다 사람 누굽니까? 유다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재혼. 그죠? 재혼을 한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재혼을 한 사람이에요. 재혼녀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바세바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불륜 관계를 통해서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불륜녀입니다. 불륜녀. 근데 이 바세바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또 들어가 있는데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우상 숭배와 폭정을 일으킨 그래서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흠집이 없는 결함이 없는 거룩하고 아주 신실하고 성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오히려 보면은 창녀도 들어가 있지, 폭정도 들어가 있지, 간음자도 들어가 있지, 살인자도 들어가 있지, 온갖 죄악. 예수님의 족보를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는 죄인들의 집합소인가, 죄인들의 집합소.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수치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족보를 만들 때 말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편집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밝히며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수치심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족보를 보면서 족보 안에 수치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는 거, 빼버리고 좋은 것만 다 해가 편집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수치를 그대로 다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편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 안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족보 안에 넣으셨을까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의 사명을 족보 안에 이미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한 예수의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족보 안에도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맨 끝에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인생이에요. 우리 족보 안에도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족보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족보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일생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다.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전염병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입니다. 죄.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일으키는 것, 그 장본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 기근, 질병, 바이러스, 전염병, 이 모든 것은 다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영어로 보여주세요. 히브리 영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뜻은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란 뭐냐?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에 의해서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범죄만 짓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자범죄 바닥 밑에, 자범죄 밑에 뭐가 있냐면 원죄,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바로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는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자범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오랜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의 죄는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반역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겠다라는 불순종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실체가 뭐냐면 불순종과 반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순종과 반역의 이 죄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로 있는 것입니다. 원죄로 나와요.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며 성탄의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두 번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죄로부터 구원할 자. 두 번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임마누엘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그 이삭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말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치료자 되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샬롬.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메시지가 임마누엘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탈진되어 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음성을 들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남긴 시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약속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이게 성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여기 홍대 입구에 몰려가지고 술 먹고 막 좀 놀러 다니고 막 그런 날로만 생각하시지, 그죠?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는 또 막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탄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임마누엘 소망을 가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사람의 몸을 그러노 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전에 약속된 그 이름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영상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